우리 찬송가 621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찾아온 저희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변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변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등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과 서는 것과 눕는 것과 내 혀의 말까지도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완악하게 되어 마음으로 지은 죄, 더럽고 추한 말을 함으로써 입으로 지은 죄, 폭력과 게으름과 도둑질과 같이 손과 발로 지은 죄, 허송세월하며 나태한 생활로 인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게을러서 저희는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오직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게을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말만 무성했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니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낮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세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남방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많은 사람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날아가는데 서로 조금씩 배려서 양보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같은 광산을 씌워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간곡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권능을 주셔서 듣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조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흩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리추브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천국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달부터 함께 살펴본 천국에 대한 말씀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천국은 우리 집이다. 천국에 있는 우리 집, 그는 실존하고 있는 집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는 큐레이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는 이 천국의 규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천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 천국에서 7가지가 없는 것과 7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대체 우리가 뭘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일들, 예배하는 일들을 지난주에 살펴봤다면 오늘은 천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함께 답을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하게 되면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에 관련돼서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들을 한번 살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을 참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천국을 가는 길을 소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천국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도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군목사로 있으면서 그래도 계속 이스라엘이 어떻고 그들의 문화가 어떻고 그 지리가 어떻고 그 땅이 어떻습니다 하고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로 있으면서 잠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스라엘을 잠깐 갔을 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땅을 봤는데 그동안 내가 가르쳤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땅의 어떤 지형, 또 그 지명,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도 있었고 산도, 강도, 또 갈릴리 호수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는 않아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다양한 설명 중에 또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 천국에 가서 미리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에서 또 집을 만들며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친구,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알아볼까 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그동안 생각했던 어머니, 아버지, 또 친구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과연 우리는 천국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이죠. 먼저 간 우리의 성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세진 집사님, 또 강신건 집사님, 이런 분들을 우리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했던 말이 사무엘 후 12장 23절에 내가 그에게 가리라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그 속에서 주님 그 아들을 보게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겠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지옥에 있었고 하나는 천국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알아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알아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그 속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그 옛날 사람들인데도 이 모세는 야고보와 또 베드로, 요한이 분명히 봤고 그 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우리는 천국에서 바로 그리워하던 사람들을 알아보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이 행복이고 또 기쁨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주의자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외톨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천국에서는 남녀 성별이 있을까? 남녀 성별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남자고 여자고 이것도 천국에서도 유효할까 하는 모습이죠. 물론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별 차이는 신성하게 설계된 인간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국에 가도 제거되지 않을 것이나 이 세상과 똑같지는 않고 변형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사후세계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함께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하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 천사들과 같게 된다. 그것이 마치 중성화된 이런 모습은 아닐 거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 남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한 이 신자, 우리 성도들의 몸은 새 것이나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새로운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성별을 잃는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6장 19절 이하에 아브라함,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 속에서 분명히 보면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 속에 나사로도 인식하고 남성으로 분명히 확인이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남자나 여자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다 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은 성 정체성을 잃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모두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이 문제는 사람들이 스스로 바꾸고 있는 이 모습은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죄악된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성별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성별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라는 거죠. 성별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본성의 일부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도 이 성별은 영원토록 완성되며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의 몸이 분명한 것은 그
그 성별을 유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모습이나 천국에서의 모습, 남자나 여자로서의 정체성은 분명히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서 우리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종교에서는 창조라는 것이 없고 또 모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신성한 천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 교도들은 죽어서도 지상에서처럼 육체를 갖고 행복한 사랑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것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됩니다.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신 것처럼 실체적인 육체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분명히 만질 수도 있었고 또 먹을 수도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벽이나 거리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이라든지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의 몸은 변화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겠죠. 또한 이 부상이나 장애가 있는 몸들도 천국에서는 모두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완전하시기에 그분의 스타일도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떠나게 될 때 그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분명히 덧입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하늘에서 오는 뭔가 이 다른 것으로 이제 덧입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몸이 없는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성도들은 한번 사용하면 낡아지는 장막과 같은 이런 것이, 이런 목숨이 아니라 그런 식별 가능하고 잘 만들어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 몸을 우리는 간직하게 될 것이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천국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신학자 중에 어떤 이는 영어가 국제어인 것만큼 천국에서도 아마 영어를 쓸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어 신학자들이나 히브리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아마 히브리어를 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모든 나라의 언어가 분명히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아마 천국에서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순절 사건 때와 같이 각 나라와 각 민족의 방언들이 수없이 그렇게 외친다 해도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것처럼 듣게 되는 아마 이러한 역사가 분명히 그 땅에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서로 알아들을 것처럼 천국에서는 아마 다양한 언어가 존재할지라도 누구나 대화가 가능한 아마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면
천사의 말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천사의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천사의 말은 천국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은 이 땅의 말이 아니라 세상 밖에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천국의 언어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 천국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언어뿐만 아니라 천국 언어로 소통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곳에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또 지금 있는 우리 한국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대체 반려동물이나 동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반려동물은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랑하던 요즘에 엄청나게 이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 양산에서 옥천으로 가다 보면 거기 반려동물 장례식장까지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천국에는 과연 동물이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이 천국에는 분명한 것은 이 동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리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미가엘 1198장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십시다. 1198장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나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녹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천국에는 분명히 동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증거하고 있죠.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그가 이끄는 것은 말이 이끄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말, 독수리, 또 이사야 65장에 천국의 이리, 어린 양, 사자 등 이런 모든 동물들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 주에 죽은 내 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이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면 아마 그 여러분의 키우는 반려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6번째로 천국에서는 먹고 마신다는 사실이죠. 천국에서도 분명히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던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또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에서 분명히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했고 또 주님은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맛보고 만지고 잡수셨던 바로 그렇다면 우리도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혼인잔치에 결국 이 혼인잔치에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빠질 수 있을까요? 또 이 음식이 있다면 먹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혼인잔치가 분명히 있다면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기억이 날까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살든 또 80년, 90년을 살든 그걸 과연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뒤에 이 세상에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제 사람들이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요즘에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고 또 저들 생각지도 않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분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할 일을 분명히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의 과거에 대한 신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 살았던 과거의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때쯤에 가면은 더 선명하게 그 모든 것이 기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와의 신부가 천국에서
이제 입는 결혼 드레스가 있었습니다. 그 결혼 드레스는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세마포 옷을 우리 모두가 입게 될 텐데 그 세마포 옷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50년, 100년을 살지라도 그 속에서 온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결혼 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드레스라 깨끗한 드레스를 우리가 입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입게 될 옷은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을 입증해 주는 어떤 그 표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 의로운 일들이 천국까지 우리를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러한 기록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인생을 마감한 후에도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기록은 최소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분명히 그것은 보존되어지고 기록이 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는 분명한 것은 이 선악간에 행하였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 거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록 또한 아마 최소한 이 백보자 심판대까지는 보존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그러니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까지는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했던 많은 일들을 기억을 할 것이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지옥에 간 부자와 자기 형제들과 나사로에 대한 것까지도 분명히 그는 기억을 그 지옥에서 기억했던 것을 볼 때 세상에서의 인생에 대한 기억은 아마 지옥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서의 사람의 이름이나 또 그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남은 생애 동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록책에 기념책에 잘 좋은 거 선한 일이 많이 기록되어서 훗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남은 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른 선한 일로 기록되어지고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번째로 이제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이 천국에 대한 우리 모든 질문을 다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성경은 일부 참 밝혀주고 있는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죽은 후에 즉시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죽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깨는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잠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 죽음 후에 이후에는 두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죽을 때 두 가지 가능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더라는 것이죠. 어디로 갈지 정말 미리 알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침묵, 마지막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영생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이 영생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것이 옳고 옳은 것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모습이죠. 결국 이 죄는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과연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영생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러한 것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 천국에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마땅히 물어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모두가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이 증거하기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모든 것은 결국 공짜로 주어지는 모습이죠.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 물을 수 있지만 성경은 실제로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사람이 되셔서 죄를 건지시기 위하여 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풍성을 그는 버리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구나. 우리의 인간성과 연약함을 동일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자기 기만, 도덕적인 결함 더럽히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요구하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기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서 죄의 결과를 이기셨던 모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채를 다 완전히 취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표시인 것이죠. 완전히 지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어떤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또 남은 생에 매일매일 죄를 짓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확신을 가지시고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그렇다면 이 수많은 이 죄 짓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한 가지 조건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바로 이 천국에서 다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내 가족이, 내 친한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천국에 가도록 이 땅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또 이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궁금했던 많은 것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남은 생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더 좋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그 모든 면류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친히 감당하게 해주셔서 이 마을의 이 영혼들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무덥고 습기가 많고 이 참 답답한 이 계절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 가을의 신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을 살림으로 천국에서 만나는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며 복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 부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연심하러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동안 살펴보게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함께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나눔으로 인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천국의 복음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저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무덥고 찜통 같은 이 더위 속에 오늘도 일하며 또 쉬며 일을 해나가는 주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